왜 하필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온 걸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끌리고 낯설지 않은 얼굴인데 처음 보는 사람. 반대로 아무리 정을 쏟아도 자꾸만 어긋나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인연은 늘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어비인연이라 부릅니다. 내가 지은 생각과 말, 그리고 과거의 행위들이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나게 되는 씨앗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만남은 따뜻한 위로로 다가오고 어떤 만남은 마음을 시험하는 인연으로 찾아옵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불리는 업은 단순히 벌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행위, 말,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으로 심어지고 때가 되면 다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괴로운 씨앗은 괴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인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결국 이내 마음의 흔적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인연을, 괴로운 마음은 괴로운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어쩌면 지금 내 곁에 그 사람은 전생의 약속이거나 아직 다하지 못한 마음의 과제를 안고 다시 찾아온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인연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 속엔 나를 성장시키려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필연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연이라 여겼던 인연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내 안의 평화를 키우는 수행이 되기를 조용히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 인연이 반가운 만남이든 피하고 싶은 관계든 결국 내 마음이 지은 업이 만들어낸 흐름이지요.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하면 괴로움이 따르리니 깨끗한 마음으로 행하면 즐거움이 따르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윤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만남은 너의 마음이 만든 인연이다 라고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이 가르침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파동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가 같은 주파수의 인연을 끌어당긴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늘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같은 분노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화롭고 자비로운 사람은 따뜻한 인연들로 둘러싸이게 되지요. 이것은 신비로운 마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생겨난다는 뜻이지요. 연기의 법칙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그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큽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도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가 결국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꿉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움의 에너지가 다음 생에서도 같은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수로, 때로는 가족으로, 또는 전혀 낯선 타인으로 다시 만납니다. 모양은 달라져도 그 인연의 에너지는 그대로 남아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생을 마친다면 그 원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생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같은 감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경전에서는 백생의 원수나 전생의 연인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업의 순환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 순환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원망을 용서로, 미움을 자비로 바꿀 때 비로소 그 인연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내려놓고 자비로 바꾼다면 그 인연은 비로소 평화로운 관계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을 끊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으로는 원한을 풀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을 풀 수 있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이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자비는 그 악순환을 끊어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자꾸 생길까? 이 물음의 밑바닥에는 바로 그 인연의 법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쌓아온 덕의 결과이고 힘든 인연은 내가 아직 풀지 못한 마음의 매듭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싹튼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는 참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나의 인연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내일 만나게 될 인연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연이란 참 묘한 일입니다. 처음엔 누군가가 내 삶에 갑자기 들어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탓하며 흘린 눈물이 결국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지요.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순환 속에서의 자각이라 합니다. 인연은 단지 우연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여정 속에서 다시 만나는 수행의 징검다리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우지 못했던 자비를 배우고 내가 알지 못했던 집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다면 그건 단지 그 사람이 나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인연 속에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지요. 혹시 그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숨어 있던 교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게 하려는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리라. 즉, 인연을 풀 수 있는 길은 용서가 아니라 자각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 만남이 내게 무엇을 비추었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멈추는 시작입니다. 자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늘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늘 상처받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바로 자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쌓이면 어느 순간 같은 상황이 와도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업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연 중 어떤 이는 내 삶의 복이 되어주고 어떤 이는 시련이 되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그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사람도 사라질 듯 멀어진 관계도 모두 내 마음의 업이 잠시 꽃을 피운 결과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인연의 무게에서 벗어나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는 용서보다 더 깊은 차원의 자유입니다. 용서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감사는 그 덕분에 내가 성장했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인연이 내게 남긴 감정이 어떤 것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우연이라 생각했던 만남이 나를 바꾸는 수행의 길이었다는 걸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인연은 결국 배움의 모양일 뿐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나쁜 인연은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두 인연 모두 우리 마음이 성장하도록 이끄는 길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왜 유독 상처 주는 사람만 만날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 상처조차도 나에게 필요한 배움으로 찾아온 것이라고. 즉, 인연에는 우연이 없고 다만 이유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나는 운이 나빠서 나쁜 사람만 만난다는 식의 체념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있기에 나를 가르칠 스승이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 축복은 도처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인연이란 결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은 파동처럼 퍼져나가 또 다른 평화로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파동이 상처받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을 일상에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환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짜증나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죠.
반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인연이란 좋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울입니다. 누군가 내게 친절하게 다가왔다면 그건 내 마음 안의 따뜻함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비친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괴롭히는 인연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아직 비우지 못한 욕심이나 두려움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인연만 남기고 나쁜 인연은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없다. 다만 깨닫지 못한 마음과 깨달은 마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의 경계가 결국 내 마음의 깨달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왜일까요? 그 차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2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수행자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는 그 일을 평생 잊지 못했고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수행자는 웃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스승이구나. 그는 그 일을 계기로 더 깊은 자비를 배웠습니다. 같은 일을 겪었지만 한 사람은 괴로움을 얻었고 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용서라는 것을 처음 배웠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나쁜 인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자비를 배웠다면 그는 오히려 나를 성장시킨 스승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결국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준 스승이었다고.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편안한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힘든 관계는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듭니다. 인연이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탓하지만 불교는 그 순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나의 업을 함께 풀어주는 도반이라고. 즉, 함께 수행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반이란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홀로 걷기 어려운 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를 의미하지요. 때로는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거울이 되어주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결코 벌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로 중생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연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가와 깨달음을 이끌어줍니다. 어떤 인연은 사랑의 모습으로, 어떤 인연은 시련의 형태로 찾아오지만 그 안에는 깨달음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말씀으로, 어떤 이에게는 엄격한 질책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침묵으로 가르치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연도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강한 인연이, 강한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인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인연이 나에게 생겼을까?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인연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질문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피해자의 관점이고, 두 번째 질문은 수행자의 관점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는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행자의 관점에서는 세상이 나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인연은 고통에서 지혜로 바뀝니다. 원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가 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을 수행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나쁜 인연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결국 두 인연 모두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공부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만남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변화가 바로 깨달음의 징표입니다. 우연이라 생각했던 그 만남이 당신 마음의 자비를 깨우고 있었다는 걸 이제 천천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연을 고통이 아닌 자비로 바꾸는 법을 이야기해 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을 잊고 싶어요. 이 인연은 이제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인연은 끊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으려 할수록 그 인연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손가락에 낀 반지를 억지로 빼려 하면 손가락만 아프듯이 말이죠. 인연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억지로 막으면 더 거세게 밀려오고 조용히 흘려보내면 맑게 투명해집니다. 그 흐름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자비의 수행이지요. 여기서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관심하게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을 내려놓되 자비는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로 중생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겪는 모든 만남이 깨달음의 비유라는 뜻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어떤 인연은 용서를 또 어떤 인연은 놓아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 인연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자비를 배우게 한 부처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티베트 불교에는 원수를 부처로 보는 수행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부처님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 보낸 화신으로 보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연을 자비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 인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이 인연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수행은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절반의 평화를 얻습니다.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라는 정체성에는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가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 미운 사람으로 남아 있다면, 그는 여전히 내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자비는 좋은 사람에게만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보내는 마음입니다. 자비의 수행은 간단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그 사람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이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의 인간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수행을 자비 명상 혹은 메타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티베트에서는 통렌 수행이라고 하여 상대방의 고통을 들이쉬고 나의 행복을 내쉬는 수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평안하기를, 나는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자신에게조차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비는 항상 자기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부모님, 스승님, 친구들. 이들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점차 범위를 넓혀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우주의 모든 것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이 수행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마치 봄날의 얼음처럼 녹아내리는 것이지요.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축복은 도처에 있다. 즉, 자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용서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도 나처럼 괴로웠을 것이다. 그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그 인연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인연은 대부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연은 언제나 변화하는 법.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 부릅니다. 무상은 슬픈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면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이란 글자 그대로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도 언젠가 변하고 나쁜 인연도 결국 흘러갑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냥 바라보면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물을 보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보라, 물은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는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연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변하고 있고 우리의 인연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나와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아픔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흘러간 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맑은 물을 마시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집착은 놓이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비로소 인연은 자비로 승화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해. 이 사람이 나에게 사과해야 해. 이 사람이 변해야 해. 이런 기대와 조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이미 떠난 사람,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까지 그 모두는 내 수행의 거울입니다. 그들의 모습 안에서 내 마음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게 되지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모든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왔구나. 이렇게 인연을 자비로 바라보면 원망이 이해로 바뀌고 이해가 감사로 바뀌며 감사는 곧 해탈의 문이 됩니다. 해탈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는 그 찰나에 일어나는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떠올리며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도 평안하길, 그리고 나도 평안하길. 이 한마디가 전생의 업을 녹이고 현생의 인연을 맑히는 가장 큰 자비의 수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의 중심에는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연히 스쳐간 인연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도, 아픈 인연도 결국 나를 깨닫게 하려는 부처님의 설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세상도 그 인연도 달라진다는 뜻이지요. 마음이 세상을 만듭니다. 화난 마음은 화난 세상을,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인연만 남기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연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기쁨의 인연은 감사로 남고 고통의 인연은 자비로 승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은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수타니파타의 구절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축복은 도처에 있다. 그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조금 누그러지는 순간, 그때 이미 당신 마음에 자비의 꽃이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인연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만남이 당신을 괴롭게 했다면 그건 당신 마음이 더 깊어질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나는 용서를 배웠고 그 인연이 떠났을 때 나는 놓음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배움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 나를 가장 크게 성장시킨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때로는 가장 큰 스승이 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인내를 배웠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자비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얕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원망이 아닌 감사를 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를 스승으로 여겨라. 좋은 사람은 좋은 본보기를, 나쁜 사람은 나쁜 본보기를 보여주니 모두 나의 스승이니라. 이 가르침대로 우리 삶의 모든 인연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힘든 인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괴롭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모든 가르침이 쌓여 우리는 조금씩 지혜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통한 깨달음의 길입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모양을 바꿀 뿐이다. 이 말처럼 인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며 형태를 바꿔 새로운 배움을 건넵니다. 그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평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 뿐입니다. 떠난 사람은 기억 속에서, 지금 있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앞으로 만날 사람은 가능성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연은 소중합니다. 좋았던 인연도 아팠던 인연도 모두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한 귀한 스승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인연은 당신을 사랑하는 우주가 당신을 깨우치기 위해 보낸 선물이라는 것을. 힘들 때는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매 순간 조금씩 더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려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말라야 동굴에 들어가 몇 년씩 명상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화났던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는 것, 미웠던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하려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 길을 가고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느니라. 당신의 작은 노력들이 지금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쌓여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키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당신의 인연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바꾸고
결국 당신 자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우주의 자비가 늘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좋아요로 오늘의 인연을 따뜻하게 이어가 주세요.